예, 안녕하십니까. 토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예, 오늘 오는데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역시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근데, 어, 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홈페이지 공지에서 보셨겠지만 5분씩 좀 간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시간 제한하면은 좀 죄송한데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우리 그거 말씀하시는 우리 진이 형도 이렇게 식사하고 구미 가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마치니까 이거 문 여는 데가 없습니다. 식당이 대접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5분씩 예, 뭐 진이 형은 뭐 10분 해라, 1시간 해라 하시겠지만 저희 마음도 좀 그러니까 5분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몸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많이 오면은 역시나 그 에너지가 많이 축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방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렇게 목사님의 뜻이 어딘가 여쭈러 가는데 목사님의 뜻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하는데 그 집회에 가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토요 집회고 수요 집회고 우리 교회 집회 쫙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목사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뜻을 말씀해 주실 우리 김진희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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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예수 안에 있고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구속과 대속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 안팎실에서 나온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 대속의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안에 어릴 때부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착이 됐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세뇌당한 거고, 좋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확실한 교육을 받은 거죠. 종교 신앙 교육을 받은 겁니다. 물론 때때로 구속의
구속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이라고 해도 내용은 대속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얼마 전까지도 그냥 계속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번에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속과 대속은 전혀 다르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신은 한 번도 그 대속이 이해가 된 적이 없다. 이해가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좀 더 커가지고 청소년기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샤워를 그냥 당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주변에 뭐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생 돼가지고 교회에 간 사람도 있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도 그 대속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특별하다. 그냥 좀 믿으면 될 텐데 믿음 되게 없다. 이제 탐구심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좀 철학자 스타일 같아요. 의심도 많고 뭔가 자기한테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내 대신 누가 죽는단 말인가? 또 내 대신 누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나? 이런 질문을 오래전부터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하는 10년 동안 한 번도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참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분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좋았으면 어쩔 뻔했나? 믿음 없는 분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욤키푸르 대속제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대신에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으며 동물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내 죄가 사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는 죽여서 불사르고 받은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시연소라 그러죠. 거기에 뿌리고 또 양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멀리 이렇게 쫓아냅니다.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이제 내 죄가 멀리 갔다. 이런 생각입니다. 쉽게 이제 말하면.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자연스럽게 그런 대속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 이제 그렇게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감이 안 잡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양도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내 대신 죽은 겁니다. 동물 대신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좀 유사성이 있지 않겠나 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서에서 우리한테 알려진 예수님은 또 사람도 아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대속으로 본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될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더 깊이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방 세계에도 그 희생양 제의가 있었습니다.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스케이프고트라 그래가지고 그 희생양 제식이나 문화가 이제 그 정치나 종교에서 어떤 한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의 아파트가 공사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몸통은 절대 드러나지 않죠. 힘없고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매장시켜도 될 만한 사람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희생양을 만들어 버립니다. 크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히틀러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초창기에 중국인을 미국에서는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를 굉장히 혐오하고 그런 게 다 사실은 일종의 희생양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은 이거하고는 또 너무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코스모폴리탄이라 그러죠. 그 시대엔 그래도 굉장히 그 유대인이지만은 그 시야가 굉장히 넓고 그 히랍 문화를 다 이렇게 흡수하고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유대인들과 그들의 구약적인 세계에만 머물 수 없는 이 사건은 보편적이고 전 인류에게 해당하는 구속 사건이라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은 혜택이니까, 그죠? 혜택이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나는 거기서 해방되고 너무 그건 혜택이죠. 좋은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내 바깥에서 나와 상관없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라면 신약은 나 자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나를 빼놓을 수 없는 사역. 이게 신약입니다. 더 이상 양과 염소가 나를 대신하는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이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양들과 염소가 되게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구약에서 많은 양들과 염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과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양들과 염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타나니까 피조물이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그 양에 많이 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냄새도 맡기 싫다 할 정도로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찬양하지 못하면 아마 양들과 염소가 찬양할 것 같습니다. 양들과 염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신약 경륜이. 바울은 십자가의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한 사도입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도 다른 좋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는 십자가만 말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을까요?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언약을 주셨지만은 왜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신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 이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능력과 신기가 끝난 그 예수, 그 기적이 끝나고 존재만 남은 한 사람 예수를 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아들이라는 것. 나는 외면하고 싶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그 죽음만 남아 있는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이는 내 곧 참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자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위임, 아들의 자리, 상속권이 여기서 되찾아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엄청난 일이고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되찾을 생각도 없었고 최근에 목사님이 계속 이걸 되찾았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예전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참 최근에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구나. 정말 내가 기머거리였구나. 그런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참 신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울의 서신에는 그 십자가 이전의 예수, 그러니까 공생애에 해당되는 예수, 거기에는 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행적, 기적, 말씀, 뭐 모든 게 그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의 예수가 바울 서신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 우리가 펴면 맨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어서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씀을 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의 그 일생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 서신이 나올 때는 그보다 훨씬 30년, 4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지나서 바울 서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그 앞에 복음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도 예수가 이런 분이고 이런 말씀을 했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서신에 쓸만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대의 초대교회 그 형제 자매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한 2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소문으로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했는지 아니면 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울은 공생애에 나온 예수하고는 우리가 만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도 다 듣고 그 사람들이 뭔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한 것은 예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지점, 그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유일하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도 이 바울에게는 이 구속이 예수의 가장 그 진면목이고 이 구속을 알면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전에 예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하고 자신하고는 관계가 있고 목사님의 그 자서전 주의 손에 이끌려 그걸 읽어보면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목사님은 예수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지. 지금은 이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래 뭐 성령이고 이 세 가지가 그냥 종합 선물 세트가 돼가지고 뒤죽박죽 뭐 어영부영 두루뭉실 이래 한 뭉치가 돼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굴러덩 넘어가 버리는데 그 예수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목사님의 가장 근본적인 자신에게 그 물음이었습니다. 예수하고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목사님이 가졌기 때문에 5년 전에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자리가 목사님한테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뭔가 그런 것을 본 것이죠. 이 지점이 여기서 만나는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대속이 아닌 구속이 그
예수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고 또 모든 인류가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났다라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서 신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다른 그런 기적이 안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도 기적을 행한 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예.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 썼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누가가 사실은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쓸 때 보면은 처음에는 베드로도 나오고 뭐 제자들 야고보도 나오고 하지만 얼마 안 지나면 오직 바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받은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쓴 책에는 자신이 뭐 기적을 행했다든지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바울에게 오직 기적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류가 포함됐다는 것, 그의 죽음 안에 모든 인류가 구속됐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다른 기적은 적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에 분명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였는데 이렇게만 써줬더라면 후대의 기독교가 헷갈릴 일이 없었을 텐데 그 50년, 60년 AD 50년, 60년 상간에 꼭 그 이야기 안 써도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못 내려오고 죽었다는 게 너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0년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110만 명이 몰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밟혀버리고 디아스포라 전 유럽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묵시론적인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 세계관이 결국 복음서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그 대속의 주님이 되고 또 그 예수의 죽음보다도 부활이 더 이제 또 성천, 재림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더 절실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서 신 안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바울만의 그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함께라는 말하고 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못 박혔나니 함께 부활했고 이렇게 전부 다 함께 안에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속을 말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 바울이 본 이 구속 대신에 1세기, 2세기, 3세기가 되면서 다시 구속 대신에 대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가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때 이제 고난을 함께 받는다 해서 함께가 돼버리고 부활에 함께 부활한다 해서 함께가 돼버린 것입니다. 구속 안에 구속에 함께 이게 완전히 이제는 고난과 부활, 재림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고 만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그 팩트가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다는 것이 그때부터 엄폐되어 가지고 2000년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좀 더 확실하게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반면에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써놓지 않았지만 또 이 복음서 기자들은 또 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 이런 말들을 복음서에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의미보다는 부활의 의미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죽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부활 성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해서 성천해버린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참 어렵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오늘 그 말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이 지금 어쩌면 기독교의 문제이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기도도 해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 있지, 예수 안에 있어 해보지만 이 자기 생각이죠.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잠깐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디 또 딴 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집안 걱정, 뭐 애들 생각,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예수 안에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그냥 희생, 사랑, 뭐 은혜, 용서 뭐 이런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감사하고 혜택만 누리면 된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그냥 죽어서 천당 가서 만난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 땅에서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한테 있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날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구속이 감춰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구속만 사라진 게 아니고 나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안에 내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전 이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구속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네. 그 대속에서는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갚아야지. 거기에서는 내가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나의 위치 이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말은 너무 귀중한 말이죠. 이 한마디가 2000년 동안 감추어진 구속의 세계를 이
열어주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2000년 동안 감추어진 이 신약 경륜의 문을 여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40년 그 자신의 사역을 이 한마디와 바꿀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뭐 앞으로 있어라,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답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어릴 때부터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령을 체험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줄 알고 고등학교 한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성령 체험에 미쳐가지고 뭐 주말마다 거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도빨이 좀 좋으려면은 이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참 뭐 좀 잘 먹고 이래야 될 때에 만약에 토요일 날 학교 이제 4교시 그러니까 오전 수업하고 오후 되면은 이제 기도원 가면은 그때부터 토요일 하루 금식하면은 그거보다 금요일부터 금식하면 기도빨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입신이라고 몇 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탈진입니다. 탈진. 아니 이틀 사흘 밥 안 먹었죠. 뭐 밤새 기도했죠. 탈진 안 하겠습니까? 뭐 그 임사 체험이라 해야 되겠노? 뭐라 해야 되겠노? 거의 맛이 가는 거죠. 그런데 뭐 기도원 원장님하고는 막 입신했다고 막 그래가 막 온 몸을 주물러 가지고 뭐 물 먹이고 해가지고 이제 깨어나잖아요. 뭐 본 거 없나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철회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요. 새벽에 그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와, 정말 저는 그 맛에 기도원 갔어요. 그 막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나무들과 이 시냇물하고 흐르는데요. 그냥 입에서 저절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가가 막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내 영혼이 맑아졌다는 느낌. 너무너무 이건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내려와서 또 교회에 또 뭐 고등부 뭐 임원이니까 또 고등부 예배를 참 또 사회 이렇게 진행해야 되니까 또 교회 가고 또 그날 저녁에 남아가지고 교회 기도실에서 또 밤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었는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려고. 그러다가 대학생이 됐는데 뭐 자유주의 신학책 몇 권 읽고 나니까 그냥 성령이 바로 떠나버리더라고요. 기도를 뭐 그러니까 철학과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학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령 체험이 그냥 나도 모르게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럼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대학생이 돼가지고는 이제 그 해방신학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가 또 태어난 곳이 저기 제3공단 대구에 이 공단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들의 그 삶이 어릴 때부터 제 눈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운동 데모하고 이런 건 너무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운동을 하려고 하면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게 그 노동자들, 가난하고 무시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노동야학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서 가톨릭 노동자 사목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밤늦게 노동자들에게 야학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 그 나이 많은 저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그렇지만 그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그런 노동자들이 대학생인 저보고 선생님 하고 할 때 제가 참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MT도 가고 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았고 또 그 파업하고 노동운동 할 때 같이 세면바닥에 앉아서 김밥도 나눠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날 어떤 결정적인 딱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우리는 노동자고 너는 대학생 아니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거기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함께 했지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선량한 노동자들과 함께 있는 게 예수와 함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그때 참 순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철학으로 돌아와서 저는 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지만 제가 대학원 간 것에 대해서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학사 경고를 2번 받았습니다. 학점이 거의 철학과 다니면서도 철학 공부를 이 사회과학 그러니까 이 운동권 쪽으로만 막스 레닌주의 이쪽으로만 좀 알았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갔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도준이 형제 만난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녔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그때부터 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뒷북을 친 거죠.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 안에 있고 싶어서 또 여러 교회를 전전했고 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구해서 듣기도 하고 또 혼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과연 예수 안에 있었는가? 저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은 도저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절망이 되더라고요. 기독교에도 답이 없었고 저 자신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했구나. 아무도 나한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한 게 사실은 무모한 일이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만날까?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선배인 우리 종교 형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는 사람이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벌써 예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종교의 굴레를 많이 벗어났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로도 이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는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고 드디어 정말 진실한 목자를 만났구나. 이분이 말씀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예수를 따라야 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 테이프를 몇 개 듣고 제가 그날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릴 그러니까 12월 31일이었는데요. 제가 거의 이렇게 해가 바뀌는 그날 밤에 그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무릎 꿇고 한 마지막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제가 이열레라는 이분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를 이까지 끌고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하고 이별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정말 벼락을 쳐서라도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지금 제가 본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너무 좋아했고 목사님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었고 이 사람처럼 사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강사 때도 또 고등학교 철학 선생 하면서도 이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왜 살아? 너 사는 목적이 뭐야? 야, 너 사는 이유가 뭐야? 철학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던지잖아요. 뭐 질문을. 그럼 애들이 뭐 당황스러워하죠. 대부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 뭐 때문에 사는데? 너 사는 목적이 뭐야? 이러면 전부 이렇게 이제 머리만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그 질문을 내한테 한번 던져봐. 그럼 애들이 뭐 진짜로 가나 뭐 와적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그럼 사는 이유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28살에 아름다운 한 사람 만났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라도 그분처럼 한번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진짜 단 하루라도 목사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게 28살 이후로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할수록, 따라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분명히 사람인데 만나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사님하고도 내가 만날 지점이 없는 거예요. 구미 병원에 오실 때까지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신이라면 벗어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신이라면.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거 더 미치네요. 더 가랭이가 찢어지는 일입니다. 뭐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되기만 하면 찢어질 만한데 그냥 가랭이만 찢어지는 겁니다. 그냥 될 일이 아니죠. 목사님이 시지프스 신화를 이야기하시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안 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따라오면서 이렇게 간증은 못했지만 제 안에는 도저히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늘 제 안에서 도저히 저는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말씀도 저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삶도 그 성품도 능력도 나하고 다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 문제. 근데 뭐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안 되는 건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되겠습니까? 300년을 더 살아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 주님이, 구속의 주님이 날 찾아오기 전까지 저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진희 형제만의 특별한 은혜니까 자꾸 그 이야기하면 우리는 해당이 안 돼 이럴지 모르지만 그냥
그냥 시간과 공간이 그랬을 뿐이지 우리한테 다 같이 찾아오신 겁니다. 구미병원에 왔다고 저한테만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경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다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제가 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아무도 안 가져가서 내 차지가 되었다. 좋은 것이었다면 내 차지가 되겠나? 모두가 싫어서 버렸기 때문에 내한테 왔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걸 뭐 교황한테도 보여주지도 않고 유명한 신학자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나 같은 사람한테 보여줬다고 그 눈물이 걸성걸성하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여기서 산 이유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이유는 이거를 이야기하라고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그렇게 그 안에 있고 싶었던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것을 말씀하는 목사님을 봤는데 비로소 자기가 접점을 찾았다.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그분을 봤는데 자동으로 저도 예수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스스로 십자가가 분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네.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 병원에서 목사님은 또 중환자실도 가고 그래서 진짜 그때는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목사님하고 대하던 거하고 너무 다른 느낌으로 한 달간을 구미에서 그렇게 계시다 퇴원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목사님에게 대한 어떤 벽이 거의 사라져 버렸죠.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년쯤 지났나요? 다시 또 응급 상황이 됐고 대구의 동산병원에 가시고 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거기서 다시 그 병실에서 또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사흘만, 안 되면 이틀만이라도 머물러 봐라. 그때 저는 또 혼란이 왔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가 희미했는데 분명해졌고, 구속이 확실해졌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그 완전한 사람이 드러났는데, 또 왜 다 도망갔다 그러고, 머물러 봐라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저는 도망 안 간 줄 알았는데 도망갔더라고요. 저는 머물러 있었는 줄 알았는데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은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지 절대 사람이 찾는 사람 아닙니다. 내 눈에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는 껍데기만 보았지 그 내용이 안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도망친 것이고 가차없이 버린 것이고 그런데 버리고 보니까 나를 버렸네요. 나를 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구속의 복음이 조금씩 저한테 보여지고 나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도망갔다 이 말이 정말 축복의 말씀이었구나. 그때는 야단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도망쳤는데 구속 안에 와 보니까 한 명도 도망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운명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쳐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 복음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포함된다는, 운명적으로 포함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내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목사님도 한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그냥 보여주신 것을 봤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사님하고 내하고도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또 나보다 나은 예지력이나 지혜가 있어서 깨달았다 이러면 또 목사님하고 우리는 만나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도망쳤다는 이 말에 우리 순재 형제가 어느 날 목사님도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십자가에서 사람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도망 못 치게 했구나.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아니야, 도망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도망치든 안 치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 뭐 그래 대단한 말이라고, 당연한 거 아니냐. 자꾸 이 말만 계속 하니까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한마디가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제 인생에 복이 됩니다. 숨을 쉬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숨쉬게 합니다. 다른 어떤 말도 저를 이만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숨쉬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선생님 치고 주문인가 왜 자꾸 그런 말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좋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안에 있고가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여기가 저의 현 위치입니다. 이보다 더 감격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다 이뤘다 하는 겁니다. 감히. 예수 안에 있으면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 있고 싶었잖아요. 전 그거면 다 됐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구교회 올 때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돈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본가에 1년 살면서 정말 별의별 해프닝을 다 겪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빨가벗겨서 아버지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냥 아주 때리고 밟고 그냥 빨가벗긴 채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도원자매가 울면서 옷을 문 열고 밖으로 던져줘가 옷 입고 밖에 있었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대구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1번 그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 됨의 목적이다. 아버지가 그거를 저한테 계속 그 소요리 문답 그 1번 1문항이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어디 뭐 외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 가게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저 유학 보냈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아버지한테 간곡하게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설날 되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때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제가 구속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멘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게 다른 일이 다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위치를, 그 지점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거기서 예수와 일치하고 예수와 결혼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혜를 찾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게 그 항목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갖추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목사님 안에서도 이것 좀 본받으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솔직히 그 처세술, 일종의 어떤 교훈, 지혜를 배우려고 말씀을 귀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지혜로우신 말씀을 하셨고 또 제 인생에 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은 내가 예상한 답과는 너무나 다른 답을 매번 해주셨고 저는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할 때마다 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본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건데 저는 그것만 딱 따먹으려고 했던 거죠. 지혜뿐이겠습니까? 의로움, 거룩함까지 저는 다 갖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을 속속들이 본받고 싶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끝났습니다. 그 세계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목사님이 그 선생과 제자의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도 지금도 갔다 가면은 선생과 제자로 끝나겠구나. 목사님 말씀에서 내 생활의 필요를 찾고 거기서 어떤 처세술이나 찾아내고 거기서 내가 어디에 써먹을 것만 찾아내면은 이건 선생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앞에 원선생님 계시지만 목사님이 늘 첫 번째 춘천 이야기 하실 때마다 형님이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만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시간을 말씀했다. 아들의 난 때도 거의 4시간을 초토화시켰죠.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4시간이면은 4시간 말씀하면 다 항복하고 우리가 다 거역했습니다 하고 드러났는데 지금은 4년을 말씀해도 내 안에 이 거역이 다 안 드러나잖아요. 지금 4년을 말씀하셔도 4시간 말씀할 때 우리가 꺾였는데 지금은 이 거역도 점점 확대돼 가지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4년을 말씀해도 제 안에 목사님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 계속하면 우리 좀 이상해집니다. 다 알아요. 목사님이 알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다 안다면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계속 저는 말씀하시는구나. 요즘 와서야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선생과 제자 여기서 끝날 뻔했는데 목사님 구속 안에서 우리를 결혼의 관계로 지금 부르십니다. 너희들과 헤어지기 싫다. 결혼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 있고 다 하나 아닙니까? 여기에 있자. 결혼하자. 결혼하면은 신랑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있는데 신랑하고 결혼하면 그거 다 내 거 되잖아요. 내가 그거 다 일일이 항목별로 내가 다 주머니에 챙기고 준비할 일이 아니고 우리 그냥 맨몸으로 그냥 시집 가면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다 신랑 거이 다 내 거 되니까 이게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구속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 목사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거. 여기에서 저는 모두를 다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교회에 왜 왔나? 왜 우리를 부르셨나? 결혼하기 위해서였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나를 부르신 거는 주님 당신과 나의 결혼 때문이었구나. 인생의 목적은 결혼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나보다 못해서 사탄에게 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있었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우리가 왜 앞에 있는 형제의 뒤에 적혀 있는 죽음을 또 내 앞에 있는 노뱀을 보고 가야 되느냐? 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예수 안에 있고 왜 강조하느냐? 이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내가 해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승리하는 거지. 내가 이제 구속의 복음을 내가 좀 알았다고 이제 사탄 덤벼봐. 너 죽음 없지. 용용 죽겠지. 이래가 사탄이 물러가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구속의 지점입니다. 거기가 해리포터가 들어간 9와 4분의 3. 그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주님 안에 있는 그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지점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저 지점으로 들어가야지 주님과 결혼한다. 그걸 우리한테 확실하게 새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결혼했다고 우리가 다 모든 면에서 같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데 한 집에 있고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체질은 우리가 다 다릅니다. 구속 안에 있다 해서 우리가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내하고 여전히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죠. 취향도 다르고. 요일날, 목요일 날입니까? 우리 성경자매가 말씀했는데 다 성경자매처럼 그날 너무너무 은혜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경자매처럼 말씀하면 다 먹고 받아들이겠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광호 형제처럼 정말 그렇게 저도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속 안에 와서도 또 다 그런 모양, 표준을 제시한다면 이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오히려 우리한테 복인 거죠. 육신의 것은 달라도 다를수록 어쩌면 더 하나로 일치하는 데 좋습니다. 저는 구속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제자매들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이 형제들 말씀에 형제들 간증에 화답하는 게 저는 요새 더 즐겁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복귀하셔가지고 제가 화답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이 흥하면 우리도 흥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함께 갈 사람, 이 길을 영원히 함께 갈 사람, 이런 분과 함께 결혼해서 함께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30년간 함께 걸어온 시간도 좋았지만 지금 이 구속의 세계는 얼마나 다른 세계고 얼마나 다른 길인지 길만 다른 게 아니고 같이 걷는 사람도 옛날에 내 알던 그 신랑이 아니에요. 길도 새롭지만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분이니까 저는 이 길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 안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속 안에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쓸 일이 아니고 당신과 결혼 안에서 이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밖에 없었던 저에게 결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같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